만일 네가 청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됩니다.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퍼트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의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욥을 향해서 엘리후는 이 거센 말들을 쏟아냅니다. 그 말들이 일리가 있으면서도 어디선가 들어본 말로 들리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새 친구의 대답과 이 엘리후의 대답이 이 별반 큰 차이를 점점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엘리후는 하나님의 징계가 갖는 이 긍정적인 의미를 이 새 친구들보다는 잘 제시하기는 합니다. 새 친구는 너가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짓을 했으니까 지금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 새 친구는 이 핵심에서 벗어나지 않고 욥을 몰아붙였단 말이죠. 그러나 엘리후는 이전의 장에서도 살펴봤듯이 이 고난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그 긍정적인 의미를 밝혀냈습니다. 새 친구들에게서 보지 못한 이 고난의 의미를 드러낸 점은 여기 욥기서에서 이 엘리후의 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본문에서도 우리가 보지만은 이 새 친구의 지혜를 이 엘리후도 넘어서고 있지는 못해요. 그 또한 인과 응보론에 기초해서 이 욥의 고난을 계속 확대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욥이 아주 나쁜 악인으로 살다가 지금 이 벌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이들의 이 욥을 향한 비판은 타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욥의 고난은 그런 고난이 아니었음을 살펴봤죠. 의인에게도 고난이 있을 수 있음을 이 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쉽게도 또 안타까운 것은 그 멋있는 욥이
이 고난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지는 말들을 내뱉고 새 친구와의 논쟁에서 매우 소모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렇다 할 의인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지 않은 그런 어떤 연약함, 이런 것들도 노출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환경 앞에 장사 없다라고 했죠. 환경이 자신에게 협조적이고 하는 일마다 척척 잘 풀리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어떤 경우는 교만해져서 자기가 마치 뭐라도 된 것이냐 행세를 하던가, 아니면 욥처럼 주어진 것을 감사하고 받은 은혜를 베풀면서 살던가, 아니면 그 중간은 이도저도 아닌 어정쩡 어물쩡하게 살던가 합니다. 그런데 욥은 이 받은 것을, 자신이 누리고 그 받은 것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겸손히 받고, 그리고 그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의 뜻대로 베풀려고 그 의로운 삶을 살았던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고난이 찾아온 것이죠. 아주 매섭게. 의인도 고난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욥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의인은 그 고난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며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환경이 호의롭게 이전처럼 자신에게 협조적이지 않고 여기저기서 꼬인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속에서도 그 의인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가? 진짜 믿음이라고 한다면 환경에 따라 기복이 있을 수 있는가? 그가 진정 의인이라는 증거가 무엇으로 증명되겠는가? 풍요로운 환경에서만이 아니고 반대로 척박하고 쩍쩍 갈라지는 그 광야에서도 할렐루야 하는 것이 진정 참 믿음 아닌가? 그럼 당대 의인이라고 소문난 욥은 진짜 의인인가? 어떻게 그가 의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욥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욥기가 시작을 할 때 사단이 말하지 않습니까? 욥이 모든 일이 술술 풀리니까 할렐루야 하는 것이지, 그거 없으면 그 인간이 그럴 것 같습니까? 하며 하나님께 도전적인 발언을 한단 말이죠. 그것이 욥기의 시작이에요. 이 세 친구는 전혀 맥을 잡지 못하고 고난당한 욥을 너가 그럴 만해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것이다 라고 몰아세운 겁니다. 이어 등장한 엘리후도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는 그 면면을 보여주고 있죠. 16절 이하에서 엘리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언급을 하지만은 결국 그것은 욥을 책망하는 것으로 결론을 지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언급을 하지만 결국 그것이 욥을 책망하는, 그 새 친구처럼 책망하는 것으로 결론을 지어버린다고요. 특히 31절 이하에 보면은 당신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악인처럼 말한다라고 합니다. 슬기와 지혜를 갖춘 사람이라면 욥의 무식하고 지혜롭지 못함을 이해할 것이라고 하면서 매서운 말로 이 욥을 몰아붙이면서 욥이 끝까지 시험을 받기를 원한다 라고 말해버려요. 35절을 보십시오.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어떻습니까? 이 엘리후의 이 마지막 대답이, 오늘 본문에서 이 마지막 대답이, 새 친구와 엘리후가 이렇게 많은 말들을 그간 쏟아내면서도 이 욥의 고난의 핵심을 건드리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면면이 사실 인간이 다른 이의 고통과 고난을 볼 때 이렇게 본다, 그렇게 본다. 바로 그 맥락이 닿고 있는 거예요. 즉, 나도 인과응보식으로 타인의 고난을 보기에, 그들의 고난을 보기에 그 고난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 핵심을 알지도 못하고 여러 말들을 그에게 쏟아붓기는 하지만 그 고난의 핵심을 말하는 나도 제대로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그에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지금 이 세 친구와 엘리후가 진정 이 욥기서에서 핵심을 얘기하지 않고 전혀 다른 얘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이 응과응보라는 이 틀에 갇혀서. 또한 이것은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요, 내 주변에서 나의 고난을 그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욥기서는요, 인간이 고난을 이해하는 방식을 수정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보도록 교정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의미를 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고난 앞에서 그 멋진 욥이 이 말 저 말하며 인간의 그 유약함을 노출을 하는데, 죄인인 인간이 환경 앞에서도 제대로 우뚝 서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그 죄인이 결코 의인이 될 수 없음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엘리후는 다른 의미로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했는데, 그의 말을 빌리면 실은 우리가 고난의 의미를 너무 몰라요. 진정 깨닫지 못합니다. 내게 찾아온 그 고난의 의미도 잘 몰라요. 그래서 해석이 잘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을 딛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보다는 오히려 그 고난 앞에서 절망하고 낙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고난을 볼 때도 온전히 제대로 해석을 하지 못하지만 내게 찾아온 고난도 제대로 해석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후의 말을 빌리면은, 주님, 이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떤 인도를 계획하십니까? 주님, 이 고난 앞에서 낙심하고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고 도리어 나를 더 성화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이 기도문을 갖고 주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타인의 고난을 볼 때 함부로 겉만 보고 재단하지 않고 그를 몰아세우지 않으며 이 세 친구와 엘리후를 반면 교사로 삼아 그의 곁에서 참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우리가 이 욥기를 올바로 읽어내고 삶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내게 찾아온 그 고난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것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소화하고 해석해낼 수가 있을까? 그리고 내가 삶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 엘리후는 욥 보고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무식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너가 무식하다.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계속 내뱉지. 그런데 실은 우리가 욥기서에서 보듯이 실은 욥이 아니라 이 세 친구와 엘리후가, 미안한 얘기지만 이 자기들한테 할 소리를 욥에게 한 겁니다. 그들도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큐티 말씀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나는 고난의 의미를 진정 깨닫고 있습니까? 이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는 그 고난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내세워 내 생각을 담아 남을 정죄하지 않습니까? 고난당한 가족이나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 함부로 단정하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상담자로서 고난당한 형제 자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속성을 내 생각에 비춰 남을 판단하고 고난당한 자를 그릇되고 무지한 소견으로 판단한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나 또한 똑같은 죄인임을 겸손히 인정하며 고난당한 자 옆에서 진정한 친구가 되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나의 사명은 비판이 아니라 복음으로 그를 이끄는 예수 전함을 믿고 겸손히 복음의 언어가 되도록 내 입술과 행실을 붙들어 주옵소서. 고난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욥기서를 통해서 진정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고난 중에 흔들리는 내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변이 설사 나의 고난에 대해서 모진 소리를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중심을 잡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실 주님의 계획을 믿으며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과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오늘도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